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충만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듣게 하시며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그 사랑에 물들어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그 사랑에 물들어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아멘. 원래 제목을 이게 아니라 산티나게 잡았다가 계속 묵상하는데 제목을 바꿔라 그래서 조금 더 시적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 사랑에 물들어 그 사랑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염색 공장 아십니까? 참 신기하게 그 염색 공장에 가다 보면 뭐든 이렇게 다 이렇게 넣기만 하면 그렇게 물이 들어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한통속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통속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좋은 단어일까요? 나쁜 단어일까요? 나쁜 단어죠. 니네 한통속이지, 이런 단어. 니네들 한통속이지, 눈으로 막. 좋은 단어일까요? 나쁜 단어일까요? 나쁜 단어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함께 했던 모든 어떤 모습만 바라봐도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네 한통속이지 않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 사람 옆에서 잠깐 얘기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오해하며 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냥 저는 그런 오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다 그냥 사람들하고 친하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냥 얘기를
별 의미 없이 가서 그러세요 이랬는데 너는 왜 그 사람하고 얘기하니라고 이제 이런 오해들.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삶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교회들 왜 그래? 그렇게 예배 그렇게 중요해? 니네 참 신천지나 니네나 똑같은 놈들이야 뭐 이러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면서 경험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뭐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목사면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목사니까 좀 달라야지. 근데 반면에 목사나 사람이나 다 똑같지 뭐. 목사도 사람인데 뭘 그렇게 그래.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로 목사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듯 우리의 모습은 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감에 맞춰 살지 못하고 사람이 원하는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라는 얘기 알죠? 정말 작심삼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난 분명히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틀 넘어가면 힘들고 3일째 되면 언제 그랬는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잘할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쉽게 넘어지며 고민하고 있는 모습. 신앙생활에 그런 모습이 있죠. 여름 방학이 되면 이제 캠프라는 게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름 성경학교나 캠프나 여름 수련회가 있고 나면 그 3박 4일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4박 5일의 시간이 끝나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3일이지 3주만 지나 3일이죠. 3일만 지나면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라고 정신없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던 그 모습 때문에 고민하며 신앙을 멈추고 교회를 멀리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삶, 아니 어른들의 삶, 우리들의 삶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기대의 기준,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누구에게 두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는 윤리적인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기대의 기준을 그냥 사람의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것들을 사람의 잣대로 계속해서 들이대기 시작하는 모습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했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리고 그 과정으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의 삶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길,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아니면 혹 아직도 간만 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하나님 하면 정말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돼. 그렇지 않아요? 어렵지 않냐? 하나님 믿으면. 내가 맨날 제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은 다 되나요? 안 되나요? 다 됩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다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은 다 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보여주심에 있어서 행복했던 모습만 있었을까요? 고통스러웠던 모습, 정말 내가 지고 싶지 않았지만 주님과의 그 독대를 통해 아버지께 자신의 그 마음을 다 토로하며 아버지, 내 마음, 그러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피할 수 없기에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또 제자로 부른 그 12명에게 보여주셨고, 그 모든 것을 선택하여 예비한 그 12사도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 공생애 중에서 많은 백성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신기한 모습만 바라보고, 그냥 내게 있었던 잠깐의 어떤 아픔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왔던 모습들만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 믿었을까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고 무슨 구원자냐라고 얘기하며 그를 조롱했던 모습들. 오늘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알세불이냐라고 얘기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왕, 악한 것들의 주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마귀로, 악한 것으로, 사단을 나오게 하는 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아주 조롱하는 말들을 오늘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었죠. 오늘 이 바알세불이라는 얘기는 뭐 여러 뜻이 있지만 악한 것들의 주. 근데 그 원래 뜻을 보면 더러운 자, 더러운 것들의 왕, 똥 중에 똥더미 같은 뭐 이런 뜻이지 않겠나. 한번 이렇게 그냥 의역을 한번 똥 좋아하는 친구 아직 있죠. 예. 하물며 나의 길을 따라가라는 너희는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아니했고, 나도 갔는데 내가 놀라운 일을 보냈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그 모든 것을 보며 나를 귀신의 왕이라고 귀신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며 나를 조롱했었는데, 하물며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어떻겠느냐. 너희들 또한 고통스러울 수 있고 나랑 함께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너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왜? 그 이후에 구원을 믿는다면 나와 함께 했던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이제 바라봐라. 오늘 바라보라며 얘기하고 계십니다. 누구만을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만족은 무엇입니까? 혹 갈증으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시원한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선 물을 찾았지만 물처럼 보이는 바닷물만 짠 물만 있어서 입에 딱 들어가니 계속해서 갈증만 나타나고 있진 않나요? 더욱 아파하며 더욱 갈증하며 방향을 잃어버리며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6절, 27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26절,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어디요? 집 위에서 전파하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그렇게 전파하며 달려나아가라는 거예요. 갈증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방향을 잃지 말고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개가 자욱한 그 길을 따라가지만 그 앞이 보이지 않고 더듬더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더듬더듬하며 앞길을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도 상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는 맡을 수 있어요? 냄새는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분명한 것이 보여야만 안심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분명한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을 달려나아갈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내비게이션이죠. 요즘은. 그런데 산 위에서 내비게이션이 터질까요? 데이터가 없으니까 안 터지겠죠. 어떤 정보가 없으니까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해봤어요. 지도 가지고선 산소를 찾으러 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찍어놨는데 되지는 않아요. 전화를 해서 이쪽 좀 오세요. 여기로 와서 좌표를 보냈는데 여기 못 찾아옵니다. 길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지 못해요. 왜요? 길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런 곳에서 볼 수 있는 것 단 하나가 있죠. 방향만 알려주는 거. 뭘까요?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이 나침판이 흔들하죠. 근데 그 나침판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갈 수 있나요? 못 가는 거예요. 나침판을 바라보고 나침판을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나침판의 역할을 해주는 오늘 이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나침판을 받지만 내가 이 성경을 보지 않고 나침판을 볼 수 있는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는 동네로 가지 못하고 전혀 다른 동네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방향을 잃어버리면 가리키고 있는 쪽이 북쪽이라도 북쪽을 가지 못하는 이유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정체성이 흔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딴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많은 사실 중 오늘 본문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합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안에서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세상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과 짝하며 화평하며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결정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시키러 온전히 결정하며 마음의 확신을 하며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선택을 두며 우리의 기준과 중심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준하면 우리의 기준을 누구에게 두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둔 참된 신앙인, 우리의 기준을 누구에게 둔? 하나님께 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쉬울까요? 어렵죠.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가요? 많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 삶을 포기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세상과 화평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죄에서 죽은 자인데 아직도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죄의 습관들,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그 죄의 습관이 드러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는 것을 잊게 되지 않도록 이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더욱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말라고 우리의 결단을 버리게 하며 무너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현상을 두려워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2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라엘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야지만이 그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방향을 이제 하나님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기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방향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그 삶을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물들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할머니에게 필사적으로 인공호흡을 하며 그 할머니를 살렸던 그 모습. 이 사건은 멕시코의 한 주차장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코로나19에 걸려 정신 잃은 노인을 필사적으로 인공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날 아침에 호흡곤란을 겪었고 코로나19가 의심되어서 자신의 차례를 오기를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증세가 심해진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이를 본 손자는 곧바로 할머니에게 인공호흡을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호흡기로 전염되기 때문에 인공호흡은 감염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할머니는 결국 코로나19로 사망을 했지만 모든 위험을 버리고 생명을 살렸던 그 청년과 같이 우리 교회와 신앙인의 삶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한 생명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사랑. 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멸하고 그를 놀렸지만 영원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버렸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두렵지 않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